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44쪽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과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달력처럼 그때도 12달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달력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의 달력은 4월, 5월, 7월입니다. 4월에는 6월절이 있고 5월에는 77절, 우리가 보통 말할 때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같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월, 7월은 우리나라의 7월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의 이스라엘도 7월이라고 그렇게 붙이지 않는 과거 이스라엘에만 달력에만 보면 그것이 7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7월을 히브리어로 그 당시에는 티슈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7월은 아주 중요한 절기가 3개나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 7월은 1, 2, 3, 4, 5월 뭐 이렇게 매겼다기보다는 7번째 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달이 모세 시대 때 7째 달인데도 신기하게도 신년 그에는 첫 달이 출발하는 달이 7월 7번째 달 바로 이 티슈레이가 신년 첫 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월로 하지 왜 꼭 그렇게 7번째 달로 했나 잘 모르지만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1보다도 7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월부터 그렇게 신년이 출발합니다. 티슈레이 첫날이 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가 되겠죠. 유대인들은 나팔을 붑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성회로 모여야 하고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물로는 숫송아지와 순양 각각 한 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와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고 각 제물과 함께 곡물과 기름과 또 포도주도 포함해서 전제로 드렸습니다. 여러 제사들 다 드린 거죠. 나팔절 이후에 10일에는 나팔절이 초하루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서 10일에는 속죄일이 다가옵니다. 이날은 또 성회로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날 말은 속죄일이니까 자신들의 심령을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식하는 거로 그 당시에는 이해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했다고 시편 35편에 나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보면 선지자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다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괴롭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이 나오죠. 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10장에서 좋은 떡과 다니엘 10장에서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름조차 바르지 않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8장에서 보면 금식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속죄일이 축제절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팔절이나 또는 초막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축제절기를 생각하고 막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이날은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금식을 하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부정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은요,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7월의 절기는 이렇게 우리가 나팔절, 속죄일, 이외 세 번째 살펴보는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초막절은 언제 옵니까? 속죄일이 지나고 난 뒤에 5일째 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첫째 날과 그 초막절을 시작하는 첫째 날과 초막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고 또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왜요? 이 날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이었죠. 이 기간 동안 첫째 날부터 여섯 날째까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와 순양 2마리와 또 속죄 제물의 염소 1마리 제물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숫서가지는 어떻게 첫째 날에는 13마리로 바쳤지만은 하루가 지나가면 한 마리씩 줄입니다. 그 다음 날은 12마리, 그 다음에는 11마리 이렇게 줄여서 일곱째 날에는 7마리만 제물로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와 순양과 수송아지 속죄 제물의 염소 1마리가 드려졌고 소제와 전제를 위한 제물도 함께 또 드려졌습니다. 초막절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처럼 이집트 노예로 잡혀갔던 그렇게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것을 광야에서 초막 생활, 장막 생활을 거쳐서 결국 어디로 가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거기서 너무나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딱 7월달이 농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더 큰 그런 날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달에 속죄일과 초막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그 심각성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시금 어떻게 상기시키라고 그렇게 이렇게 7월 달에 여러 절기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같이 성회로 모여서 어떻게 이 기억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함께 어떻게 공유하면서 사는 것, 공유의 기억이 참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함께 고생하고 함께 먹고 마셨던 함께 기뻐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나누자는 것이 중요한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감사한 마음들을 언제 나누고 있습니까? 매주일마다 또 수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이어서 대속제일, 그리고 5일 지나서 일주일 동안 광야로 아예 나가서 초막대로 이렇게 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3주간에 걸쳐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 지내고 말씀도 듣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일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경건하게 보냅니다. 그런 점에서 이 7월 초하루 이 나팔절은 이제 앞으로 3주간 보내는 그 날들을 통해서 새해 첫날을 알려주는 그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 나팔을 부는 것을 기념해서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절기들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거룩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월이 되면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쉬는 농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설날 연휴에 이어서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농한기 때 온갖 나쁜 일들이 사실은 다 일어납니다. 왜 좋은 일에 왜 그리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농한기 때 도박하고 음주 가무에 빠져 먹고 마시며 살고 집에서는 맨날 부부가 같이 있다 보니 싸움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집집마다 그런 일들이 막 문제가 생깁니다. 추수 끝내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막 남자들도 바람도 피고 이때가 오히려 사탄의 장난에 놀아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동안 먹고 마시고 사느라 등한시했던 것,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날이 오히려 되어야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3주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7월달 이스라엘의 티슈레이 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가장 소중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나라에 설날이라는 말이 있는데 설날 그러잖아요. 설날. 근데 이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유래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유래만 말씀드리지만 설이란 말이 아직 설이겠다 할 때 설날 그런 의미라고 아직 충분하지 않고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출발해가는 날이 설날이다. 새해를 출발하는 것이 새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새롭게 지나가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다시금 새롭게 출발해서 어쨌든 이 설익은 것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설날에 대해서 유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태클은 걸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잖아요. 거룩은 구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처럼 하나님은 이 티슈레이 7월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덜 친하고 관계가 덜 매끄러운 부분들을 다시금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날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집요하게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이죠. 사탄이고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이에 또 사람들과의 사이에 가로놓여 있으면 아무리 풍성한 수확을 이렇게 많이 거둬서 농한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죄를 없애야 한 해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에 제일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7월의 절기를 지내면서 두 번째 중요한 사항, 안식입니다.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 두 번째는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는 언제나 뭘 하지 말라고요?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쉬라고 하는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쉬기도 해야 되지만은 영적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새해에 정말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뭔가 자신들은 인생을 더 풍족하게 만들고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다 어떻게 하려고요? 항상 일하려고 그래요. 일하러 가가지고 뭔가 일을 많이 해 돈을 벌면 돈 벌어서 우리 집을 더 부강하고 풍요하게 하고 내가 안정돼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끝이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지고 나중에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여유 부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는 뼈 빠지게 일해놓고서는 이제 농한기가 되니까 당연히 먹고 마시고 진탕 놀아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할 나의 일들뿐만 아니라 오늘 다음 내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당연히 어떻게 푹 쉬던 게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리고 그 하루를 어떻게 하든지 잘 보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식당이나 여러 상점들도 일요일에는 일을 안 하고 일찍 문을 닫고,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일찍 문을 닫고 가버리는 그런 곳이 점점 일요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른 것에 빠져서는 그 쉬는 날에 보니까 게임도 더 열심히 하고 막 술 마시고 춤추고 쾌락만 즐기다가 결국은 자신의 몸도 망하고 가정도 이렇게 힘들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만 쉬는 것은 또다시 피곤을 가져오게 싶고 당연히 그 사이에 죄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인생은 무언가 큰 일들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여놓고 남들에게 은근히 자랑하며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돈도 어느 정도 벌어놓고 자식도 이제 시집장가 다 갔으니까 내 할 일 다 끝났으니 이제 내 시간 갖고 사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라고 하고 사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고 살았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요, 진짜 우리가 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안식에 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 참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일 잘해가지고 많은 걸 채워넣어도 거기에 하나님과 안식하는 걸 빼버리면은 그것은 도루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6일간 일하고 7일째 그냥 푹 쉬는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할 때, 그때 피곤하고 힘들어도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안식일, 즉 나팔을 부른 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좀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의 참된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놀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화목을 이루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함께 그 시간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러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오묘함을 볼 때마다 스쳐가는 그 대자연 속에서 여행 가다가 그 스쳐가는 바람의 손길을 내가 얼굴 피부에 느끼면서 살짝 지나가고 우리도 콧장등을 이렇게 간지럽히고, 그리고 내 머리카락이 조금이라도 휘날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막 그런 넘쳐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이 여유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느낄 수만 있다면, 저는 여건만 된다면 좀 여행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 거룩해야 하고 매주일 안식일을 통해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문자 그대로 나팔을 불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깨우는 소리죠. 알리는 소리죠. 잠에서 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이해했던 것처럼 나팔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깨우게 해주는 소리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상번제. 그 상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했죠. 또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월삭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유월절과 칠칠절 제사와 나팔절 제사, 또 여러 우리 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제사들 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잊지 말고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늘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나는 지금 하나님에 속한 것보다는 땅의 것에 더 집착하며 살고 있나요?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것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더 좋아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둘째, 나는 낮아지기보다는 항상 높아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저에게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 자신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조용히 언제 기도할 때마다 꼭 이거는 꼭 물어보셔야 돼요. 꼭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땅의 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지, 내가 낮아지기보다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고 높이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과 그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자주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 그런 점에서 당시 나팔은 새해를 알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잠에서 새롭게 깨어나라고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든지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들어 아프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이 나팔절의 의미는 또 한편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7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날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평상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다 보니 이 나팔 소리는 평상시 우리 못 듣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나팔 소리 들리겠죠. 그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순간에도 힘들고 어릴 때 나팔 소리 하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럴 때는 막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우리 그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지만은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우리 여기서 좀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먹고 있다가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오시면 안 돼. 편하게 살다가 가려고 했는데 좀 그때 오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오실 텐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망 간절함이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너무 이 땅에서 우리가 코박고 살다 보니 때로는 잊어버리고 또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주님과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숱하게 부르대는 그 나팔 소리가 언젠가는 들리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 여러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또 남은 이 3일간의 삶도 이겨내고 또 극복해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귀한 은혜들 또 구원의 은혜들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참심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안식을 통해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이 땅에서 참 목표가 주님과의 안식임을 깨닫고 우리 삶이 결코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사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기쁨,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또한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더 주님 그냥 이 땅에 코박고 늘 이게서 주신 것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이 귀에 들릴 그 나팔 소리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